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이 권세를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그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 앞에 여러분 사단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정말 귀신이 있습니까? 그래요.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요. 혹시 작두 타는 무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는 그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무당도 두 가지인데 학습 무당이 있고 신내림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은 절대 작두를 못 합니다. 공부해서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무당은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왜 길가에 가보면 도로가에 막 플래카드 붙여놨죠. 신내림 무당 뭐 이렇게 막 붙여놨잖아요. 그래 가끔 당근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떠요. 막 신내림 받았다고 용하다고 막.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신내림 무당들은 여러분 그게 자기가 그 말할 때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신이 입에다 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작두를 탈 때 여러분 작두를 하나 둘만 타는 게 아니에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그걸 시퍼런 칼날을요. 맨발로 그걸 탑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유튜브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작두 타는 무당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나와요. 작두를요 정말로요. 여러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 시퍼런 날 위에 여러분 작두를 탑니다. 발이 하나도 베이지 않아요. 신 내린 무당은. 근데 신이 안 내린 무당은 그거 타면 발이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그 칼날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지. 자기들이 귀신을 섬기겠다고 딱 약조를 하면요. 약속을 하고 무당 이제 그 영의 종이 되잖아요. 왕처럼 섬기겠다고 딱 귀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 작두 탈 때 귀신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두에 다 누워 있답니다. 그래서 신내림 무당들은 작두를 타도 하나도 발이 베이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고 분명하게 그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요 시험하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으로요 방해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하고요. 때로는요 이간질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분열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미혹하기도 하고 여러분 죄를 짓게 합니다. 이런 사단이 여러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사단이 하는 일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은 뭐냐면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음란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음란한 그걸 안 하려고 해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죠? 노름, 중독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그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몸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그러면 그렇게 딱 아셔야 돼요. 아, 사단이 날 이렇게 끌고 가는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면 여러분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여러분 사단도 다 알아요. 사람은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뭘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 보세요. 쪽집게입니다. 다 압니다. 과거에 당신이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압니다. 예. 이런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마술사 예. 그를 9절에 보면 주목하고 그랬어요. 이 주목하다는 말이 뭐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쏘아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도 다 알아요. 뱀들도 알고요. 여러분 개들이 개 장수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벌써 냄새만 딱 맡잖아요. 그 개 잡는 사람이 딱 오면요 멀리서도 오줌을 질질질 싸요. 개들이 개장 안에서 벌써 냄새를 맡고요 오줌을 질질질 싸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면 컹컹컹 짖죠. 개들도 알아요. 뱀들도요 뱀 잡는 사람들을 압니다. 알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울이 쏘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요 사단을 대적할 때 마음속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쏘아보며 말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우리가요 넌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무릎을 꿇어야 해. 너는 오늘 끝났어. 너는 떠나가야 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고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아무나 물론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과 올라갔죠.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산 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지금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귀신이 안 나가요.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이런 질문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물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충만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요 귀신도요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을 알아봐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저는 군산에 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문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사님이 벽으로 막 숨어요. 얼굴을 가리고. 평상시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내가 문 열고 탁 들어가니까 막 여기 웅크리고 막 이렇게 숨어요. 귀신도 여러분 사람을 알아봐요.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스게와 7 아들들이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사용하니까 그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단과 마귀를 이렇게 한 문구로 보기도 하고 귀신들은 쉽게 말하면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사단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하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을 통해서 속에 있는 귀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통해서 귀신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일을 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아니까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영이 이야기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죽기를 각오했어. 여러분 그 말을 귀신이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보통 이렇게 겁을 주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두려워합니다. 겁냅니다. 근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을 절대 못 건드려.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총 들고 나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 두려우면 전쟁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성도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욥기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기서에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어느 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그 얼마나 나를 경배하고 나를 잘 믿는지 너 잘 보았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잘 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그에게 만약에 재물을 만약에 거두어 버리고 만약에 건강까지 만약에 거두어 간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경배할까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너가 한번 그러면 돈을 한번 그 재물을 그러면 한번 그렇게 없애보고 건강까지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은요 욥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골리앗의 소리를 지르면 벌벌 떱니다. 근데 다윗만큼은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 대단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몰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이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사단이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당한 어려움들을 거기에 기술해 놨죠. 거기에 보면 매도 수없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산하기도 하고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강야의 유혹과 거짓 행제의 유혹과 굶주리고 목마르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사단이 전부 다 이렇게 방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사단이 여러 번 바울을
중단시키려고 아마 방해도 많이 하고 목숨까지도 노리려고 해봤지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사실 여러분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복음을 총독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 곁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옛날 성경에 박수라고 나오죠. 이게 마고수라는 단어인데 이 마술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마술사, 속임수와 거짓, 사기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 사람을 대적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게 영적 분별력인데요. 영적 분별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마술사가 뭐냐면 이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잖아요. 바울은 뭘 아는 거냐면 이렇게 복음을 지금 방해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 뒤에서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예.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 뭐 소경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 개인. 여러분 사단은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 불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집에 만약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고 합법적으로 계약하고 들어가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무작정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 몸속에 무작정 안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죄를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지금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는데 너 지금 그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문 앞에 있는 죄가 바로 문 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문 열고 들어와. 여러분 그러면 죄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 몸속에 들어와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당들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44절을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몸속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단이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이 없는 황폐한 곳, 강야, 사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황폐한 곳. 그런 데로 갔어요. 근데 좀 쉬려고 시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이것은 자기들에게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옛날에 내가 나왔던 집, 내가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해 비어 있어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 근데 그곳에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사단이 딱 봤으면 아이고 못 들어가겠네. 그럴 텐데, 귀신이 방황을 할 텐데, 수리되고 비어 있다 보니까 아무 곳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 영적으로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잘 됐다,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 말은 뭐예요? 7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 7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응?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처음 형편보다 훨씬 심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도 항상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영적으로 잘 우리 자신을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옛날에 큰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조영기 그 목사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와 가까이 살아요. 늘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귀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깨끗이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끗하게 돼요. 회개하면.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중요한 거예요. 응? 회개는 여러분 싫어하지 말고 회개를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끊임없이 산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적이 집에 들어오면 귀한 것들을 훔쳐가잖아요. 뭐 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가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우리 마음에 오면 영적으로 어떤 것을 훔쳐갈까요? 도적이 그냥 이렇게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귀한 것을 훔쳐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건 뭐예요? 믿음. 우리 가운데 오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귀한 것들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어 놓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여러분 주기도 합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김혜경 씨. 무당이 우두머리였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아차산에 있었을 때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왔어. 저녁에.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따르기로 귀신과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세계에서 1인자가 되잖아요. 당근교 교주가 됩니다. 1인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다 가르쳐 줍니다. 정치급 건물 누가 올 것이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해라. 다 가르쳐 줍니다. 그 세계에서 1인자가 됩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명예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진리를 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주고 염려, 근심을 주어서 평안을 빼앗은 다음에 자기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도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회복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여러분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목사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런 방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요 방해합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방해할까요? 우리를 오히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방해하지 않아요. 사단이 왜 그럴까요? 자기 편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놔둬버려도 돼.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둬버려도 지옥에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려요.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응? 사단은 뭐냐면 항상 나와 같이 망하자라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혼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미혹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주 대단한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그 귀신의 영만 받아도 대단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고 사는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권세에. 이건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대통령 이런 권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로부터 온 권세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당장 멈춰라고 명령하면 멈춰야 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네. 사단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아 멈출지어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 마음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 내 인간적으로 내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거 풀어라 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그걸 자꾸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면 풀어라고 말하면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한 번 사용하면 그 맛을 보면 여러분 멈출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치유사역자를 하면서 그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해요. 아니 귀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너 말하는 거 멈춰. 그러면 딱 멈춥니다. 말 더 이상 못해요. 멈춰. 말 못해요. 그냥 겁날 거 없어 여러분. 막 귀신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잡아가 말하려고 그래. 그럼 그럴 때 빨리 사용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멈춰. 멈춥니다. 왜냐하면 예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여러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으시렵니까? 사용해야 돼요. 네. 11절에 보면 여러분 즉시 그러잖아요. 즉시 바울이 말할 때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 얼마나 즉각적으로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어요. 이 믿으며라는 이 말은 완전히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보의 이 섬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늘 이 마술사를 옆에 끼고 살았던 이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 사람이 믿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총독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놀라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런 권세를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감으로써 어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